우리 노예의 오대식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요. 제가 일본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도쿄 니시니포리라는 곳에서 이제 교회가 있어 사역을 했는데 그 역 맞은편에 한사랑 교회라는 것을 개척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일본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이런 겪은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특송 시간이 돼서 남성 중창단이 나와서 특송을 한다고 해서 봤더니만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그 남자 3명들의 모습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큰 체구에 걸어 나오는 그 자세, 입고 있는 그 라운드 티, 목과 팔에 새겨진 문신, 얼마나 위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막상 찬양을 시작하는데 그 아름다운 찬양에 참 감동이 된 것입니다. 끝나고 나서 이들이 짧게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야쿠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들이 다 한국인 아내들인데 이 아내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열심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 예수 믿게 된 것이죠. 3번째로 자기들의 그 손가락을 앞으로 왼손을 딱 펼쳐 보이는데 보니까 왼손에 새끼 손가락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다들 깜짝 놀랐고 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숙연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야쿠자의 중간 보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되니까 더 이상 그 조직 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목을 찾아가서 탈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목은 처음엔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진정성을 알게 되자 그러면 나가도록 허락을 했는데 절차에 따라서 모든 조직원들이 다 집결된 가운데 놓인 탁자에 꽂힌 칼을 빼서 자기의 새끼 손가락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죠.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위해서 뭘 잘라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잘라낸 거 있습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버리고 또는 잘라낸 어떤 그런 흔적들이 있는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서신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이 갈라디 교회였는데 이곳에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육체적인 몸의 표시를 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 그들의 실체가 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요 항상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죠. 겉으로 어떤 표시가 있어야 그래서 할례를 통한 그런 뭘 하는 것 이걸 가지고 종교적인 자기 어떤 정체성으로 삼으면서 이걸 과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그들은 이 말씀처럼 또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왜 또 그렇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유대교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유대인들로도 핍박을 받지 않게 되겠죠. 또 로마 정부로부터도 유대교는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율법에 대한 어떤 애착, 율법에 대한 소신 때문이 아니라 단지 어떤 박해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라는 것을 너무나 참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 바울 사도가 꼬집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할례를 강조하는 그 사람들, 자신은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이 사람들이 정작 율법을 그럼 지키느냐? 율법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율법 잘 지키겠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겉으로는 그런 표시를 가지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냥 단지 난 할례 받았어 이런 것만 자랑하는, 그러면서 또 내가 몇 사람에게 할례를 행했어, 또는 몇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할례를 받았어, 이런 걸 말이죠 자랑 삼는 것인데, 이것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열심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례를 받았어, 나 때문에 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할례 받고 우리와 같은 멤버가 되었어라고 과시하는 셈이 되고,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또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면들이 혹시 없나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죠. 특히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참 우리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인가, 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것은 별 관심이 없이 그냥 세례 숫자만 늘리려고 한다면, 특히 군대에서 그런 것이 있거든요. 참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올해 군에서 몇 명 세례 받았다, 그 숫자. 제가 그래서 한 군종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왜 그렇게 형식적인 세례를 하고, 그래서 군대에 가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뭐 나는 3번 받았다, 4번 받았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느냐.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래야지 정부에서 지급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영향력이 그만큼 된다는 걸 알고서 대우를 받는 게 다르다는 거죠. 물론 그런 사정에 대해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이 귀한 것을 어쩌면 그렇게 하나의 숫자 늘리는 수단으로서 어떤 우리의 규모나 또는 대우받는 어떤 그런 것을 좀 더 잘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아버린다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걸 드러내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고 우리 내면을 진정으로 변화시킨 그게 뭡니까? 십자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될 것, 그것은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바울도 전에는 할례를 중시하고 그걸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눈이 떠졌죠.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육체적인 것에 불과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나를 정말 변화시켜 내 내면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다 하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은 뭡니까? 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게 이 말을 좀 번역을 해놨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요, 세상이 나를 대해서 죽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나서 십자가 안에 새 생명을 딱 얻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됐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이제는 완전히 작별했다는 말씀이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세상에 그동안 세상적인 거 내가 자랑하던 것, 내세울 만한 것, 얼마나 그런 것들을 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딱 죽으니까 그런 것들이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학벌도 자랑하고 직장도 자랑하고 또는 어떤 가진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이 뭔가 어떤 세상의 허영적인 그런 것을 티내려고 하고 했었다면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왜? 죽었으니까. 그럼에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세상적인 자랑들이 있지요. 교회 와서 여러분 식사 잘 하시고 같이 교제하면서 세상적인 자랑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거 자랑하는 우리 아들이 학교 어떻고 직장 어떻고, 여러분 그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세상적 자랑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 꺼낸다면 그건 뭘 뜻합니까? 아직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안 됐다, 아직 안 죽었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세상의 것 자랑할 것이 없죠.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으면 오직 그 십자가만을 우리가 드러내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를 세상의 죄와 모든 거짓으로부터, 속박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참 생명을 줍니다. 우리는 16절 말씀, 15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할례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거나 또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도 새롭게 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할례, 무할례 아무 상관없이 오직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한데, 그 우리를 진정 거듭나게 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한, 그게 뭡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삶이 바뀌어지고 그냥 뒤집혀지는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주보에도 그런 내용들을 좀 실었는데요. 1904년 웨일스 부흥이라고 하는 참 20세기 부흥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사건인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 평양의 대부흥 사건도 이루어지곤 했습니다만, 그 여파로 인하여서 여기저기서 사회 변혁에 막 그런 소식들이 막 쏟아져 온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성탄절 주말 주치자 입건이 사라져버리고, 어떤 곳에서는 사생아 출생률이 하락하고, 어떤 곳에서는 도난당한 돈과 물건을 되돌려주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요. 매춘, 마약 이런 것들이 막 근절되고. 왜 그렇게 되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데, 심령만 변화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이런 그런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의 남북 전쟁 때에 군대를 보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도 오늘 주보에 좀 실었습니다만, 이 자녀가 말이죠, 군대에 가서 복음을 접하여서 잘못된 습관, 행태 이런 걸 본받지 않고 오히려 바뀌어지고 크리스찬이 돼서 돌아왔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주일학교 부흥회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라는데 몇몇 어른들이, 거기 장년들이 참석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갔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변화가 돼서요.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막 새로워지는데 고질적인 적대감이 해소되고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스스로 회개를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된 거 아닙니다.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된 거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서울로 딱 왔으면 서울로 가는 안내판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집에 입주하면 모델 하우스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안내판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이제 율법의 행위나 할례라고 하는 이런 안내판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외적인 표시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근데 율법의 규례, 할례라고 하는 걸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규례, 바로 이것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영적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며 지혜이며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고 그 사람에게 긍휼과 평강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두 번째로 그럼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흔적을 몸에 지닌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참 말씀으로서 양육한 성도들이 말이죠. 이 잘못된 자들 혹은 이단에 빠져서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걸 볼 때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잘못된 것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당부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몸에 지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라는 말, 원어로 스티그마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스티조, 찌르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당시에 주인이 종이라든지 자기 가축에 내 소유다라는 표시로 낙인을 찍었죠. 불도장처럼 낙인. 그러면은 그게 누구 것이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죠. 그 찍힌 그 대상은 그 주인에게 이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낙인을 찍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는 또 파련치범에게도 낙인을 찍는 거죠. 양을 훔쳐간 도둑에게 낙인을 찍어서 이 사람 양 훔쳐갔다 이런 식으로. 17세기 미국에서 청교도적 규범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을 때 간통을 행하는 자에게 주홍글씨를 달게 만들었죠. 평생 주홍글씨를 가지고 살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 찍힌 거죠. 이게 참 부끄러운 흔적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참 아름답고 참 흠모할 만한 그런 흔적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도장을 찍습니다. 어떤 도장을 찍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서 인이랑 도장 인자죠.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도장 찍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지옥까지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적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켜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쳤다라는 것은
그건 무슨 뜻인가? 두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음에 인을 쳤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육체에 포경수술하듯이 할례 그런 표시가 아니고 내면의 마음 가죽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 자녀로서의 확신, 이 성령의 도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아니고요, 표면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내면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영적 유대인이고, 마음에 한 그것이 할례다, 마음에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서는 그건 우리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몸에 흔적이 있죠. 어떤 흔적입니까?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죠. 뒤늦게 도마가 와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손, 못자국 난 손 보고 옆구리 창 찔렸던 거 만져보지 않고서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제자들 찾아왔을 때 도마에게 말했죠. 너희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한번 봐라. 그처럼 예수님이 온몸에 양손에 못 박힌 자국, 발에 못 박힌 자국, 옆구리 창에 찔린,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쓴, 이런 얼마나 상처의 흔적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리켜서 십자가의 구원, 우리를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의 흔적,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전도하다가 또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상처를 받거나 그럴 때 그것들은 여러분 상처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다,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흔적을 가장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누구겠습니까? 바울 사도 자신입니다. 그는 순전히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40에 하나 감암매 39대 그걸 5번이나 맞고, 태장 맞고, 돌에 맞아 쓰러져서 죽은 줄 알 정도도 되고, 그처럼 그의 온몸 구석구석에 각종 흉터 자국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상처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당한 그런 고난의 흔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인 내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고요, 세상의 흔적이 배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흔적이 배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떠오른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꺼내서 봤는데, 그 청년 바보이사라는 책입니다. 제가 많은 책들을 이렇게 봤습니다만 눈물로 봤던 책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내과 전문의인 안수현 의사, 군의관으로 있을 때 사격훈련 지원 가서 병사들 이렇게 돌보다가 잔디밭에 좀 앉았는데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이 되어서 33살이라는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6년 1월 5일 밤,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그가 세상 떠나서 장례식을 할 때 몇 명이 온지 아십니까? 4,000명이 몰려왔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이후로 이런 장례 인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33년 참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길래 그랬나. 거기 온 사람들이요,
당연히 병원 관계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들, 교회 선후배들, 영락교회를 다녔었는데요. 또 군인들, 그리고 병원에 청소하시는 분들, 침대를 미는 도우미들,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식당 아주머니들, 심지어 매점 앞에 있는 구두 닦는 분, 이 구두 닦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평생 나한테 만날 때마다 허리 숙여 공손히 인사해 준 분은, 그런 의사는 이분이 처음이었다. 그가 대하는 환자든 누구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한결같이 따뜻하게, 친절하게, 헌신적으로, 의료 파업이 일어나서 모든 의사들이 자리를 빌 때도 혼자. 근데 동료 의사들이 그걸 비난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줄 아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 살았길래 그렇게 애도하고 추모하는 인파가 막 몰려옵니까? 그는 영락교회 대학부 출신인데요. 당시 영락교회 고등부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스티그마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꽂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부에 예수의 흔적, 예흔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동아리를 만들어서 찬양과 말씀 같이 나누고 하는 소그룹을 하게 됐는데, 그는 자기의 일 와중에 틈틈이 신앙에 관하여서, 또 음악에 관하여서, 또 책에 관하여서, 당시에 천리 아닌가요? 하여튼 그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면서 필명이, 아이디가 스티그마였습니다. 예수의 흔적. 이 말씀 따온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겠다는 거죠. 그는 자기의 소원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떠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와 함께 오랜 시간 가졌고 깊은 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흔적이 남습니다. 세상에 깊이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만 어울리며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냄새가 배이겠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더 친밀한 시간, 많은 시간을 동행하면서 있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향기, 주님의 흔적이 남게 되겠죠.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흥덕이는 한 카페에서 젊은 여집사님들과 장시간 대화를 한 게 아니고 들었습니다. 죄인처럼 묵묵히 들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삶에 있어서 너무나 힘든 인생의 짐들, 무엇보다도 상처들을 쏟아내는데 쭉 들었습니다. 끝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그 상처들이 상처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이 신년 첫 주일부터 교회 오자마자 상처받은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너무 아프죠. 고통스럽죠. 우리가 항상 있는 가정, 직장 혹은 교회, 이런 데서 받는 상처는 더 크죠. 여러분, 서양 격언에 상처가 별이 되다라는 말이 있지요. Star into sky. 상처가 스타, 별이 되다. 여러분, 모든 상처가 별이 되지 않지요. 어떤 사람에게 이 상처가 예수님의 흔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입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 사람 속에 상처가 별처럼 혹은 주님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 한 주 말씀과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이제 주간 시간에 말씀 읽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새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참 주님의 두 손 붙잡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 몸에 어떤 세상의 그런 흔적, 인간적인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향기가 깊이 새겨져서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가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참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금년 한 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상처가 주님의 흔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